며칠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은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자기 소속된 선교회에 따라서 아예 이 자리에서 외우십시오.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우리 교회와 국내 선교 교회와 또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누구인가를 꼭 외우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짝미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99가정 가운데 근 30여 가정을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22년 만에 도저히 포기했던 남편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머지 60가정도 다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참 기쁜 소식은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김진만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낮에부터 통화하려고 그러는데 통화 계속 안 됐는데 저녁에 통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할 정도로 건강이 아주 빨리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약 한 5kg가 불었대요. 올라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때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영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성령의 침례에 관해서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령 세례다, 성령 침례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성령에 관한 연구 가운데 이 성령님에 관한 진리 가운데 그러나 이 성령 침례가 가장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부흥에 가보면 불침례 받으라고 그러죠. 불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불로 그러면서 막 부흥 강사님들이 외치고 또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란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이 저녁에 알고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혼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많은 성도님들 마음속에 과연 성령 침례는 언제 받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성령 침례라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다가 어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떤 영적인 굉장히 뜨거움을 체험할 때에 성령께서 불같이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성령 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세례, 하늘에서 그냥 성령이 확 쏟아져 갖고 나에게 그냥 확 쏟아지는 것,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성령 침례는 무엇이며 언제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의를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를 영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영적 유기체 안에 연합시켜 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행위.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 신학적인 정의, 중요한 정의는 여러분이 거의 외울 정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혼돈이 없어요. 성령 침례란 정확하게 뭐냐 하면 한 영혼이 중생하는 그 순간에 영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유기체 안에 연합시켜서 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행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가 성령 침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주시는데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으로 그 침례를 베풀어 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영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해주시는 행위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는 그 행위를 성령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 침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죽었다라는 말 하나만 해도 그래요. 숨이 끊어진 것도 죽었다 그러지만 저 사람은 코가 죽었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코가 납작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침례라는 말도 그렇게 쓰여졌어요. 이 성령 침례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이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물에 잠근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염색할 때도 침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이 밥티스마 하는. 여러분 염색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염색할 때는 하얀 천을 물감을 타가지고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빨간 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얀 천을 그 솥에다 넣고 푹 삶으면은 그게 빨갛게 되어서 나오잖아요. 건져내면. 그게 침례예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완전한 변화예요. 아무 색깔이 없는 천이 침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다른 색깔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침례의 의미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그냥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지만은 완전한 변화를 상징한단 말이죠. 성령 침례에 이 단어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가족과 상관없는 사람이, 전혀 순결함과 상관없는 사람이, 전혀 영원한 생명이 없던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성령 침례라는 단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물에 잠그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탈지면 있죠, 여러분. 탈지면 조그만 거 이렇게 아이들 상처 나면은 이 씻으라고 덩어리로 된 큰 탈지면도 있지만은 요새는 쓰기 좋게 수백 개의 탈지면을 이렇게 뭉쳐놓은 게 있어요. 그 뭉쳐놓은 탈지면을 한 100개를 여러분이 물에다가 퍽 담가 보세요. 그럼 몇 개 같이 보여요? 한 개 같이 보여요. 물에 그게 푹 젖어 있을 때는 한 개인 거예요. 그러나 핀센트로 딱 들어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침례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다 한 개인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침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연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퍽 떨어지는 불이 막 떨어져 갖고 불바다가 되는.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로 가보세요.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침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뭐와 뭐로요? 성령과 불로. 여기 불이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침례와 여기에 나온 불 침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 그러면 불 침례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그럴까요? 오늘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반대입니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건 성령 침례죠. 그 다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뭐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는 불침례예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두 가지 침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하나는 성령 침례를 줄 것이요, 하나는 불침례를 줄 거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의 침례를 주심으로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알곡으로 모아들이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로 심판의 침례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침례하고 불하고를 아예 연관시키지를 마세요. 여러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래야 이 성령 침례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혼돈하는 가운데 성령의 내재하심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또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의 중생하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무엇과 많이 혼돈하냐면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내재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혼돈이 많아. 이 세 가지.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이 한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제가 조금 침례의 의미와 비교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내재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장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소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순간,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 동안 사세요? 예, 영원히.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영원이라고 쉽게 대답하지만요, 이거 다른 교회 가면 쉽게 안 나와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할 얘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잠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여기 거하시냐 말이에요.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만 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찬송할 때만 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쁜 말 할 때도,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지만은 떠나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안에 처소를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내재하심이에요.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심은 뭐라고 명령되어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어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어가 대부분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 아유, 난 벌써 3년 전에 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현재 진행형.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어제뿐만 아니고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 계속 받아라. 그거는 계속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내재하심은 성령에 받으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갖고 오면은요, 제가 포상금 드릴게요. 성경 찾다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령의 침례 사건은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거든.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성령의 내재하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령의 침례라고 자꾸 말을 달리해갖고 목사님 헷갈리게 만듭니까? 그 제가 헷갈리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수십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침례 다르게 표현하시고 성령의 내재하심 다르게 표현하시고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하신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침례의 성격. 성령 침례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대에만 있는 특수한 역사예요. 이 시대에만 있는 특수한 역사. 자, 그럼 묻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 침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 다수결로 그냥 끝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가보세요. 구약 성경에 성령 침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4장 17절 요한복음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73페이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 거하심이요 이렇게 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뭔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 우리 백성 가운데 어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한국말로 그렇죠. 가운데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때로는 임재하시고 떠나시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하심이요. 그 다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이 약간 나타내고 있지만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지금 너희 속에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가 와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가 떠났다가 이러셨던 분인데 이제는 너희 안에 영원히 집을 짓고 살 것이다. 근데 언제 그럴 것이냐?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앞으로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확실한 말씀. 한국 사람들, 부산 사람들 확실한 거 좋아하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여기에는 한국말 성경이 조금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장 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안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있을 때 성령 침례가 안 일어났어요. 앞으로 얘들아,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장차 성령 침례를 받을 거다. 그 성령 침례란 뭐냐 하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와서 같이 사실 건데 제자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 침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세대 가운데 선택된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성령 침례는 못 받았어요. 모세도 성령 침례는 못 받았어요.
아니, 그 있던 구약의 훌륭한 모든 사람들 다 성령 침례를 못 받았어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 그러면 성령 침례가 임했습니까? 처음으로 성령 침례를 이 땅에 주신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날. 몇 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성령 침례라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가 이제 성령의 침례를 주노라 그런 말이 있나요? 2장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은 있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뭐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는 있는데 성령 침례 받았다는 말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쭉 훑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성경 있는데. 없죠? 네,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행전 2장을 감히 성령 침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이날 나타난 이 역사가 성령 침례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침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세요.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사도행전 2장이 성령 침례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이 딱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10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 하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막 보냅니다. 자기의 하인 두 사람을 보내자마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배가 굉장히 고팠는데 보자기에서 뭐가 광주리에 뭐가 당겨서 내려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먹으려고 보니까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안 먹는 게 많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뱀장어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어라.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인데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먹어라. 그 참 이상한 환상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가이사랴에서 두 사람이 와서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초청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이상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이 여차여차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대하라고 그래서 제가 당신을 초대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장 28절 보세요. 이르되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그리고 고넬료가 쭉 설명을 합니다. 왜 천사가 그렇게 했다는 걸. 그랬더니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설교냐 하면 주님에 관한 설교예요. 39절에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쭉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기들은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오순절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은 늘 생각하기를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침례를 주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단 말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보고.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1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합니다. 요새 청문회가 아주 한참 진행 중인데, 청문회 안건은 뭐냐 하면, 베드로여, 자네가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들과 교제해가지고 말이지 안수까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청문회에서 베드로가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요, 15절을 보세요. 11장 15절. 쭉 베드로가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15절에 첨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15절 16절은 다 밑줄을 그어놔야 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게 사도행전 몇 장에 나타나 있어요? 2장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이 16절을 볼 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하신 사건을 뭐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 침례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순절 날에도 일어난 사건이 성령 침례였고, 고넬료에게 성령 임하는 것도 그러므로 뭐였어요? 성령 침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 침례는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땅에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믿기에, 또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믿기에 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 성령 침례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그럼 성령 침례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영혼이 중생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영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시는 행위, 그 행위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언제 탄생했겠어요? 오순절날 탄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도 없는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역사라는 거예요. 다 이 시대에만 있는 특수한 역사고, 또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보세요. 오늘 과가인데 암송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암송여절로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하는 이 시제가 원어로 보면요, 완전 과거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과거 수동형. 이거는 뭐냐 하면 헬라어에서 특수한 용법인데, 이 우주가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되풀이 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성격 가운데 뭘 강조한 거냐 하면, 성령 침례는 우리 일생 살 동안에 몇 번 일어날까요? 한 번이요. 한 번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다 말이죠. 믿을 때에. 그러므로 제가 서론에 돌아가서 부흥에 갈 때마다 부흥사님들이
불 받아라,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시면 틀렸습니다 가서 또 그러지 말고 부흥회하는데 주여 저 목사님 옳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침례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딱 한 번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만 있는 특수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 침례의 성격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말이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 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확실한 구절이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249페이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 따로 성령 침례 따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체험할 때에 비로소 제2차의 축복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으신 분들은 저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 가운데 구원 따로 성령 따로 받은 사건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어느 책에 나와요? 그 정도만 물어봅시다.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일찍 제가 제 시간에 앞으로는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의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아요?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냈는데 가보니까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뭘 받았어요? 침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어요. 봐라 말이죠. 많은 분들이 구원 따로 성령 따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갖고 주장을 합니다. 한 군데 더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19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거는 물침례예요.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뭐요?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주 예수를 다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달라고 받는 게 아니고 저같이 능력 많은 종이 안수를 해야 받는다. 다들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부흥에 가서 그래서 그냥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만히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구절에 의해서 성령론을 확립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를 먼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책이에요. 교리책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교리를 뽑아낼 수 있지만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막 창립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적인 것을, 역사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다가 그 한 사건에 우리의 위대한 교리를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과정적인 사도행전 안에서 이 두 사건,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냐 말이에요. 구원 따로 성령 따로를 주셨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이 구절이 해석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슈가 뭐냐 하면 제가 사도행전 11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얘기도 말했습니다마는 지금 복음서에서도 계속 문제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다 말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늘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이 모인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 침례를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성령 침례가 그 사건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미 예수를 믿은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왜 성령 침례를 금방 주시지 아니하고 유보시켰냐 말이죠.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들이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대표되는 사람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때 같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증명해 주셨냐 하면 유대인에게 임하셨던, 유대인에게 내리셨던 똑같은 성령 침례를 이방인에게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보시켰던 거예요. 두 사건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금방 성령 침례를 안 주시고 사도행전의 이 두 사건의 사건을 구원 따로 성령 따로로 남겨놓으셨냐 하면은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는 다름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다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유보시켜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거기서 성령 침례를 주셨고,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 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하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전도하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도를 보내서 똑같이 안수를 시켜서 성령 침례를 주게 했던 거예요. 이 두 사건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구원 따로 성령 따로 그 얘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신서에 가서 이 교리서에 가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혼란이 있는데 이런 혼란 가운데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의는 뭐냐 하면 성령 침례란 한 영혼이 중생할 때 성령께서 그를 영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영적 유기체 안에 연합시켜 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행위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침례의 성격은 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남았는데 한 5분 만에 그냥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만 더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성령 침례의 결과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가운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 침례 받은 결과 새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6장,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로마서 6장에 의하면 두 가지 신분 중에 하나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아담 편에 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편에 서느냐. 그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어요. 뭔 일을 행했는지 아세요? 아담이 우리를 죄의 노예되게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히 분리되게 했어요. 우리를 저주 아래에 있게 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아담이 한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침례 받은 그 순간 우리가 아담 편에 있었는데 누구와 함께 됐냐 하면, 누구와 동일하게 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침례받느냐 하면, 침례받은 것은 그냥 목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그 표시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혼연일체가 되었던 내 신분을 버리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한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결혼으로 비유해도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결혼하면 두 사람의 신분이 다 바뀝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부로 비유했으니까 여자의 신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혼은. 그죠? 오늘날은 여자들이 굉장히 똑똑해갖고 우리 집 사람 같은 사람만 해도 노은경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한 4, 50년 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어디 여자가 감히 이름이 있어요? 여자 이름을 모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시집오면 박실이죠. 박실이. 우리 이도야 집사님은 양실이고, 그죠?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는 박은경이었어요. 거기는 아예 시집 오면 성을 바꿔요. 우리 한국보다 더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는 박실이, 김실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뭔 얘기냐면 시집을 오면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한편에 있었던 그 사람이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 침례의 놀라운 결과예요. 그러므로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누구의 편이라고요? 아담 편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새로운 하나됨입니다. 새로운 하나됨. 그 위에 정의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성령 침례의 정의가 뭐냐 하면 한 영혼이 중생할 때 성령께서 그를 영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영적 뭐 안에? 유기체 안에 연합시켜 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행위. 이 영적 유기체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이 하나 되게 하는. 그게 성령 침례. 우리가 이 성령 침례를 제대로 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옛날에 종과 쌍놈이 있듯이 얼마나 그 신분의 차이가 큽니까? 우리가 서로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다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여러분, 유기체 안에 암세포라는 놈이 있어요. 암세포는 뭐냐면 그 유기체는 다 내 몸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해요. 근데 이 암세포라고 하는 놈은 꼭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기체가 피를 갖다 오른쪽으로 흘리라 그러면 왼쪽으로 흘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점점 자라면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고 병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성령 침례의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자꾸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 이 다른 성도들과 잡음을 일으키고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파당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침례의 교리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다 성령 침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안에 우리가 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가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난 아름다운 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 2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에 우리는 영안교회에서 성도들과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용납, 겸손, 남을 낮게 여김, 희생, 봉사, 구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 한 몸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93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없던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성령의 침례 베푸심으로 당신의 몸에 일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세포가 되기보다는 때로 병든 세포 노릇할 때가 많았음을 자복합니다. 주여, 나 자신을 돌아보아 이 말씀 앞에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침례받은 저희들, 한 몸 된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내 신분이 변했음에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며칠간의 삶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맡기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